서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본문의 오늘 말씀은 로마 교회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먹는 것, 또 절기 지키는 문제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진리, 명확하게 성경에 게시된 그런 진리 문제가 아닌 것들, 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들로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성도 간에 이렇게 틈이 벌어지고 상처가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고 그런 문제에 대한 이제 해결책입니다. 어느 시대나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오늘 이 시대를 봐도 우리가 진리 문제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보다도 진리 문제는 진리대로 명확히 해나가면 되는 건데 사실은 진리 문제가 아닌 문제로 별것도 아닌 진리 문제가 아닌 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또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일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특히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14장에서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고 그래서 오늘은 서로 받으라, 서로 받아줘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서로 받아주라는 거. 거기 서로 받아주라는 이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 말씀은 1절에 보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마땅이라는 또 마땅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의무이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서로 받아줘야만 됩니다. 특히 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또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직분을 가지고 또 이렇게 성장했다고 하는 그런 분들은 특히나 더 연약한 자들이라는 건 부서지기 쉬운 자라는 그런 의미인데 아직 믿음이 아직 연약한 분들, 또 때로는 진리를 아직 잘 깨닫지 못해서 아직 자라나지 못한 분들, 또 우리도 믿음이 자라났다고 해도 부분적으로 보면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믿음을 쓰는데 절름발이처럼, 또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연약해서 믿음을 쓰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연약한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적으로도 다 연약한 부분들이 다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믿음이 있는 상대방이, 여기에 강한 자가 좀 믿음이 있는 상대방이 그걸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담당하라는 것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마치 짐을 져주는 거예요. 무거운 거 힘들어할 때 내가 대신 져줄게. 그 짐 자기가 대신 지고 가는. 뭐냐면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가는 거니까. 같은 신앙의 공동체고 우리가 같은 지체로서 전체인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가 담당하라는 거예요. 짐을 지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 무거운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도와줘서 그걸 잘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도와주라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의무사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거기 1절 하반절과 2절에 말씀한 대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 특히 여기는 믿음의 형제를 기쁘게 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야 돼.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우리가 보통 타락한 인생은 항상 자기중심이잖아요. 모든 것이 자기중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좋아야 필요 없어요. 나한테 도움이 돼야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좋아야지. 이런 것이 아주 그냥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도 아직도 그러한 것들을 버리지 못한 것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해도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너무 강해요. 참 우리가 그거 일생 벗어버려야 되고 싸워서 물리쳐야 될 그런 옛사람의 모습들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물론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는 자기중심적인 것을 추구해 갈 때 그걸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갈 때 그 속에 자기가 그토록 얻고 싶어 했던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참 평강과 참 행복이 그 속에 있더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처럼 타락하기 전에 자기를 위하는 것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완전한 영화로운 몸을 입고 구원이 완성된 천국에서 살 때 자기를 위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형제를 위하고 그런 것만이 충만한데 우리 각 사람 안에는 그 기쁨이 충만할 거고 사랑이 충만할 것이고, 뭐 그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 쉬운 것들이고 또 실제로 속아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 기쁨을 추구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해 가지만, 그런데 거기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사람이 자기 연민에 빠져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나만 이렇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자꾸 자기에 집중해요. 그럴수록 사람은 불행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3장 1절 이하에 자기 사랑,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러는데 자기 사랑,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사랑의 열매라고 할 수도 있고 사랑의 특징,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 중에 하나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또 거기 5절에 보면 누구의 유익을 구치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의 세계 자체라는 게 얼마나 좋은 세계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세계에 있는 사람은 부모가 자식에게 행하듯이 또 한때는 열렬하게 부부간에 사랑했을 때처럼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세계는. 그런데도 좋잖아요. 그런데도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런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벌써 이 고통의 세계, 흑암의 세계에 한 발 들여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겁니다. 전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갈 수 없다라는. 그래서 자기 만족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이 어쨌건 사랑의 세계에서 멀리 떠나버린 겁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관심을 그 사람에게 두는 거잖아요. 자기가 좀 힘이 들든 어찌든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랑하는 자녀가 어떻게 하면 좀 잘 되기를 원하듯이 똑같은 거죠. 형제를 사랑하면 그 형제를 기쁘게 하기에는 그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서 앞에 14장에서 나온 대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도 9가지 열매를 말할 때도 사랑과 희락이다. 그 희락이라는 것도 같은 겁니다. 물론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있지만 형제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형제를 기쁘게 하는 게 그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형제와의 하나님과의 평강, 형제와의 평강, 내 안의 평강. 그러니까 형제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가 로마 14장 앞에 17절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특히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의 바른 관계. 형제와의 그 화평의 관계를 이루고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형제를 기쁘게 함으로 얻는 그런 기쁨.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웃 믿는 형제를 기쁘게 해야 되는 게 이게 형제를 받아주는 겁니다. 형제를 받는 거, 이게 형제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귀히 여겨주고 그 사람 의견을 받아주고 진리 문제가 아닌 것. 다시 말하면 진리를 거스르는 것도 아니고 그걸 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면 비록 그것이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또 믿음이 있는 자가 볼 때는 약간 믿음이 아직 어설픈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지라도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걸 잘 받아주고 형제를 기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형제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형제도 기뻐하고 이제 나중에 가서도 나오지만 그 형제가 믿음이 자라나면서 깨닫게 될 거예요. 자기도 알게 됩니다. 아, 그때는 내가 좀 어렸구나. 아, 내가 좀 그때 좀 아직 잘 몰랐었는데 야, 근데 그때 그 형제가 그분이 다 그걸 받아주고 따라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거잖아요. 아이 하나 키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의 눈높이 맞춰가지고 그래서 같이 어떻게 보면 그 유치하지만 그 아이 수준에 맞춰서 그 아이를 그렇게 해서 양육해 가는 거잖아요. 신앙의 세계도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다 비슷한 거죠. 그게 맞춰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형제를 기쁘게 하고 그 형제가 자라나도록.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형제를 기쁘게 하는 어떠한 목적과 범위를 딱 한계를 지어줍니다. 첫째는 선을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 것이다. 뭐 무조건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선이라고 할 때는 모든 좋은 것을 말합니다. 유익되는 모든 것들. 도덕적으로나 또 우리 신앙적, 영적으로 때로는 그 사람의 정신적이나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서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특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사람을 유익하도록 하는 그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행함으로 그 사람의 신앙이 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위로를 받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이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도와주는, 그것을 다 포괄적으로 말하는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그 사람의 유익이 되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덕을 세워라. 문자적인 의미는 건물을 건축하는다라는 그런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잘 세워지는데 유익되도록 하는 겁니다. 또 뭐 우리가 덕성, 그런 성품을 함양하는데 그걸 세워나가도록, 신앙이 세워져 나가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도덕적인 성품도 잘 세워져 나가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그런 인격적인 면에서
잘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덕을 세운다라는 의미인데, 한 건물을 건축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형제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선을 이루고 또 그 형제를 잘 세워나가고,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 자신도 같이 선을 이루는 것이고 같이 세워져 나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형제가 기뻐하고 자기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도 기쁨이 그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형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형제를 기쁘게 해야 된다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서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라는 겁니다. 3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리스도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여기 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서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3절의 내용은 시편 69편 9절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되게 미쳤나이다. 주를 비방하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비방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비방의 삶을 받으면서, 비방을 받으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그런 비방을 받으시는 그런 고난의 삶을 사셨는가? 왜 사람이 되셔서, 왜 그런 비방을 받으면서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자신을 위하신 게 아니에요. 자신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자신을 희생하고 완전히 자기를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 속에 그러면 늘 고통과 괴로움과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내 평안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그런 평안과 기쁨이 말할 것도 없죠. 충만한 겁니다. 자기를 다 내려놓고 자기를 위하는 삶을 하나도 안 사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다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는데 그 속에는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평강이 언제나 충만한, 그게 생명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속아가지고 타락한 인생이 마귀가 완전히 이것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이 사상과 가치관을 뒤집어 놓은 줄 알아야 돼요.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정반대로 더 극단으로 치닫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현상이 그렇게 됩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사상, 뿌리 깊은 이 가치관, 이 사고방식도 그런 거예요. 자기를 위하고 내가 나를 위하지 않으면 나를 위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위할 때 행복하다고 그렇게 잘못된 사상이 주입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돈이 있으면 모든 게 만사형통이다. 정반대로 그런 잘못된 가치관이 주입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12장에 말한 대로 심령이 새롭게 돼야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사상이 말씀으로 깨달아서 새롭게 돼야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말씀은 그냥 지식의 수준에서 머무르는 거지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꾸러져야 돼요. 깨트려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정말 동의가 돼야 돼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사고방식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고 내 인생의 말씀이 길이요 그 빛이라 그랬잖아요. 내 말씀이 내 인생의 길입니다. 빛입니다. 우리 주님이 길이고 생명이듯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비방을 받으면서 우리를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7절에 우리를 받으셨다. 이 세 가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 첫째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너무 잘 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너무 모르는 거죠. 얼마나 그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크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지혜나 능력이나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우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정말 우리는 안다고 하지만 너무 사실 잘 모르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라니까요. 만드신 분, 영원 자존하신 분,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이 그렇게 위대하신 그런 분,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여기 우리를 받으셨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인데다 대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이 세상 나라에서도 이 제일 큰 죄가 이 반역죄입니다. 구족을 멸하되 옛날에는 구족. 이건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죄를 지은 것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인류의 시조가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게 죄예요. 그래서 이제 때는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여튼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던 자들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뭘 생각하면 됩니까? 죄로 인해서 받을 형벌을 생각하면 돼요. 영원한 지옥 형벌.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이 우리가 지은 죄가 크고 무겁고 얼마나 큰 죄인가, 또 얼마나 많은 죄인가. 다윗 같은 사람도 머리털보다 내 죄가 더 많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구원받은 다윗, 우리가 받을 이 구원받지 못했으면 당했어야 될 이런 죄인들이 당할 영원한 심판, 끝도 끝도 없는 그 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되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큽니까? 다시 말하면 이 죄가 얼마나 그만큼 심각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공의. 그래서 인간들은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에서도 뛰어났던 그런 분들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설마 어떻게 그렇게 영원토록 할 수 있겠냐 가다가 보면 그렇게. 그러나 성경에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간 거죠. 영생과 영벌. 영벌이 아니면 영생도 없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만큼 이 죄가 우리도 사실 그 죄의 무게를 잘 깨닫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독생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갖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 찢겨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이 죄 문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방법이 없다니까요. 이 죄가 그렇게
무섭고 심각하고 큽니다. 우리가 그런 죄인들, 아무 소망 없는, 그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그래. 뭐 지렁이 같다, 뭐. 그런 존재, 예수님과 우리는 정말 비교할 수가 없는 존재. 그런 우리를 여기 세 번째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 그런 그리스도께서 이런 죄인 우리를 받으신다. 여기 받으신다라는 헬라의 문자적인 의미는 옆으로 데리고 간다. 또 영접한다. 말 그대로 받아들인다. 형제, 가족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인다. 같이 식사한다. 뭐 그런 뜻들입니다. 특히 이 유대인들은 같이 식사한다라는 건 아주 친밀한 교제를 말해요. 뭐 오늘날 우리도 비슷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이 역겨운 죄인들이 하나님의 그 무서운 당연한 영원한 형벌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한 가족의 형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늘 가까이에서 안에 생명적 연합을 시켜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해주기 위해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먹고 같이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자기를 다 희생해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형제인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는데 형제인 우리는 잘났으면 뭐 얼마나 잘났고 또 상대방이 잘못했으면 또 얼마나 잘못했고 그 차이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에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뭐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고 또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고 잘못했으면 또 얼마나 잘못했으면 그 차이가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받아주신 그 모습에 비교한다면 감히 어떻게 이만큼이라도 내놓을 생각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당연히. 그래서 용서 못할 게 어디 있고 받아주지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생각할 때 그들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 간격이 큽니다. 또 주인과 노예의 차이, 우리는 뭐 그걸 겪어보지 않았지만 그 신분적인 차이도 우리가 아마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컸을 겁니다. 그랬음에도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 받아들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형제라고 해주셨는데 창조주가 우리 같은 피조물에다가 죄인들에다가 원수되었던 자에다가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비천한 우리들을 형제로 그렇게 사랑의 대상자로 영원히 가까이 두시고 생명적 연합시켜서 교제하고 그렇게 받아주셨다고 하면 못 받아들일 게 어디 있겠냐, 못 받아줄 게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우리도 받아야 형제를 받아줘야 된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아직도 마음에 이게 용납이 안 되고 깨름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회개하고 그 교만한 것들 회개하고 형제를 진실로 다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존귀 여겨주고 아직 연약한 부분들을 책임져주고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지금까지도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한심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봐도 한심한데 그래도 기다려주시면서 계속 받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를 지금 세워나가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서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일은 인내와 안위가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4절 이하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인내와 안위, 인내로 또는 이라는데 이 또는이 아니고 사실은 그리고라는 의미입니다.
인내와 안위,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형제를 받아주는 게 인내 없이 됩니까? 금방 잘합니까? 몇 달 만에 막 몇 년 만에 쑥쑥 잘합니까? 계속 오랫동안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어쩌면 평생 동안 갈지 모릅니다. 안 자라날 수도 있고 못 깨달을 수도 있으니까. 최악의 경우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누가 8장 15절에도 열매 맺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걸 지키고 그 다음에 인내하지 않으면 결실을 못 맺습니다. 곡식 하나 심어서 열매 거둘라 인내, 기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록된 성경,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겠지만 오늘 우리가 말할 때는 전체 성경을 다 말합니다. 전에 기록한 거, 로마서가 기록된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우리가 오늘 받을 때는 다 기록된 모든 성경을 우리가 다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그래서 특히 여기 인내로 다 받았다. 히브리 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인내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인내를 말합니다. 인내 없이는 되는 게 없다라는 거죠. 오래 참았다라는 거죠. 또 거기 히브리 10장 36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다는 인내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가 형제를 받아주는 것도 그래요. 내가 한 번은 내가 받아줬다. 내가 크게 맘먹어서 두 번은 내가 받아줬. 세 번? 그래, 세 번. 이제는 더 이상 나도 못 참어. 그 정도 받아줬으면 됐지. 이제는 그 정도면 좀 알아먹어야지 좀. 언제까지? 인내가 필요한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평생 가더라. 됐다 할 때까지, 그 형제가 자라날 때까지.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 인내만 있으면 되나? 안위가 역시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안위입니다. 안위라는 말은 위로와 권면이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여기 4절에서는 성경의 안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5절에 가서는 이제는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안위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안위해 주신다. 이 안위라는 단어나 성령, 보혜사라는 단어나 어근이 같습니다.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보혜사인데 이 안위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권면해 주셔서 포기하지 않도록, 중간에 그냥 주저앉지 않도록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인내하고 그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옵니다. 하나님 위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가 엘리야 같은 경우도 막 지치고 쓰러졌을 때 하나님 막 책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쓰러져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줘 위로해 주잖아요. 그리고 깨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떡과 물을 줍니다. 또 잠들어요. 그래도 또 깨워 살짝 어루만져줘서 다시 힘을 줘요. 그런 다음에 호렙산으로 불러서 이제 거기서 권면하고 깨닫게 하잖아요. 이런 환상들 세 가지 이적 보여주면서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힘들고 지치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주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꿀과 송일꿀보다 더단 말씀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이 성도를 받아 그 연약한 부분을 내가 책임져 주는, 끝까지 감당하는 일, 그렇게 해서 그런 인내와 안위를 통해서 형제의 연약한 부분을 잘 받아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소망, 4절에 보면 인내와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는 이 소망, 또 여기 5절에 가서 보면 인내와 안위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 한 입으로,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결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예수가 여기서 예수님을 본받는 건 어떤 부분을 말해요? 형제를 받아주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서 형제를 받아줌으로 그 형제가 이제 연약한 부분이 어떻게 돼요? 점점 이제는 바로 세워질 거 아닙니까? 선을 행함과 덕을 세워서 그 형제의 믿음이 좀 잘 세워지는 거예요. 집이 건축되듯이. 그렇게 세워지니까 그 이제는 형제가 자라나서 알아요. 모든 걸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형제도 그 마음과 뜻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이제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또 자기를 희생하고 양보해줄 줄 아는 그런 신앙으로 함께 잘 자라나서 이제는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이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이 소망. 그래서 연약한 형제가 장성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나도록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그래서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과 같은 입으로, 다시 말하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게 그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소망을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다 본받게 되는 거죠. 이 연약한 부분을 감당한 그 성도도, 즉 섬기는 성도도 자신도 그렇게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나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 연약한 형제가 잘 자라남으로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나가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게 서로 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때로는 갈라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는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딱 그 중단하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형제와 화목을 이루어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분오열되어 있고 마음속으로 서로 이 부딪히고 받아주지 못해서 서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걸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겠단 말이에요. 서로 다 화합하고 화평하고 서로 받아주고, 당연히 먼저 좀 자라난 사람이, 아는 형제가, 강한 형제가 당연히 연약한 자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책임지는 게 마땅하잖아요. 물건을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거 들어주는 게 마땅한 건 거지. 하나님이 그런 모습들을 보실 때 기뻐하시고, 그렇게 서로 화합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기뻐 받으신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이 하신 사역도 거기 8절로 12절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 교회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 가운데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이 할례의 수종자, 여기 할례의 수종자라는 거, 할례라는 말은 할례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수종자라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수종자, 즉 수종자라는 게 뭐예요? 서빙하는 사람, 봉사자, 일꾼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조상들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할례자들,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받으셨다. 뿐만 아니라 거기 9절 이하에는 이방인들 역시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성구들을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시편 18편 49절, 신명기 32장 43절, 시편 또 117편, 또 이사야, 이 말씀들을 인용해서 바로 이방인들도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것을 깨우치는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그 동일한 그리스도를 영접한 너희들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받아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마지막 13절은 여기 축원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또 저의 축원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물론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대상이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도 하고 그 소망을 이루시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라는 말은 계속적인 그 믿음으로 행하는 그 행함 속에서, 특히 여기 본문에서는 형제를 받아주는 일, 서로 형제를 받아주라 그랬잖아요. 서로 자기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서 진리 문제가 아닌데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주장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반목하고 봐도 그냥 엥 하고, 그러지 말고 서로 받아주라. 진리 문제가 아닌 것은, 또 죄를 짓는 것이 아닌 것은 서로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상대를 존중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형제가 그 연약한 부분들이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의 행위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그 믿음을 행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모든 기쁨과 평강이 넘쳐, 형제 간에 서로 평화가 넘칠 거 아닙니까? 서로 받아주는데 거기에 무슨 불화가 있겠습니까? 서로 받아주는데 서로 걸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평강이 넘쳐요. 서로 간에 화평이 넘쳐요. 그러니까 내 안에도 기쁨이 넘치는 거죠.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서로 간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넘치고, 믿음 안에서 그렇게 행할 때 너의 모든 기쁨과 평강이 더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소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형제를 잘 받아주고, 그래서 그 형제가 이제 그 연약한 부분들이 다 온전케 되고 자라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것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고 형제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권면을 받으면서 그렇게 소망이 이루어지고 소망이 충만하게 돼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고 온전히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건 사랑의 세계도 아니고 진리의 세계도 아닙니다. 오직 형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 우리 주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신 삶을 사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는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받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다 서로 받아서 그 연약한 부분들을 끝까지 인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안위해 주시는,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셔서 마침내 그것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해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또 하나님의 안위를 받으면서, 그래서 서로 잘 받아줘서, 그래서 연약한 부분들이 다 채워지고 온전한 하나의 사람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르기까지 잘 만들어지고 같은 뜻을 이루고, 그래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소망이 충만하게 넘쳐나가는, 이루어나가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서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믿음이 좀 자라난 자도 있고 또 우리 각자에게 또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다 그랬습니다. 그 연약한 부분들을 서로가 책임져주고 그 짐을 져줘서 끝까지 그 연약한 형제가 또 연약한 부분들이 좀 더 온전해지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잘 받아주고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안위를 받으면서, 그래서 전체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세워지고 의를 이루어 나가고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교회, 저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